안녕하십니까. 3차 발제를 맡은 김성섭입니다. 저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입니다. 직업과 신앙, 성경적 공동체, 가정교회, 평신도, 신학, 일상생활,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저술과 강연을 하고 있는 실천신학자입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 평신도 사역 및 신학 담당 교수를 역임한 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과 한 번도 그리스도인 적이 없었던 후도자들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저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를 통해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서는 로마를 배경으로 당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아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로마 시내의 모습을 아주 리얼리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교 및 예배 과정 중 나타나는 신분 간의 평등한 모습을 통해 수평적 구조 체제를 볼 수 있으며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서 문헌은 물론이고 다양한 일반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1세기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가난한 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아이와 노인과 어른, 가족과 독신, 세상과 교회, 직업 소명과 신분, 성만찬과 세례, 논쟁과 조정, 상황과 말씀, 식사와 성찬, 공간과 시간, 의회성과 규칙성, 참여와 권위, 본질과 형식, 치료와 치유, 예수 그리스도 등에 대해서 비록 책의 페이지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7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22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 원래 식민지 마케도니아 빌립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빌립보 사람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고 또 프라이드도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원명은 푸블리우스 발레라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라고 합니다. 이 푸블리우스의 친구 둘이 있는데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입니다. 둘 다 현재 로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오는데 현재 로마에 거주하고 있고 유대인 부부이고 교회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7째 날마다 여러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합니다. 그리고 빌룰로고와 일가족이 나옵니다. 빌룰로고는 서적상인데 아굴라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다음 아리스토블로와 루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이 책에서 신사로 표현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아리스토블로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는 이 루시아의 해방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에 대해서 루시아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유대인 직물군과 아내와 두 딸이 나옵니다. 다음은 노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방노예 2명이 나오고 현재 노예로 있는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노예는 가이오와 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 2명은 멜릭스와 두로라고 합니다. 이 해방노예 중 가이오는 지금 주인집에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허마는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집에서 쫓아낸 노예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취약한 위치에 있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이 모임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노예 2명 멜릭스와 두로가 있는데, 멜릭스는 주인이 항상 업무를 늦게 끝마쳐주기 때문에 이 모임에 항상 늦게 도착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있는데, 두로는 최근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배경은 로마입니다. 이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푸블리스와 같이 유대인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글레멘드는 예전서부터 이 아굴라의 집에 정기적인 모임을 참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블리우스, 이 책의 주인공인 푸블리우스는 오늘 처음 식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블리우스는 이러한 종교 모임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심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예절, 신조 또는 광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모임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의구심이 나타났고, 또 때로는 어떤 이색적인 행동으로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9시, 지금으로 따지면은 오후 3시경에 이제 자기네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아굴라의 집까지 가는 과정 중에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로마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오후 3시인데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에 오후 3시경이면 업무를 어느 정도 다 마감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가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해도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번성하는 도시, 번창하는 아주 복잡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에 작은 문패에 아굴라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그 문패에 직업까지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블리우스는 로마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은 관대하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보통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친하지 않고 또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성향이었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오디아와 글레멘드를 통해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렇지 않다, 아주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유롭다 사고가 라는 그 이제 소개를 받고는 나름 이제 아무래도 이 아굴라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듯합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 아굴라가 푸블리우스와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를 맞이합니다.
당시에 인사법은 아마도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푸블리우스가 아굴라와 유오디아가 끌어안고 입맞추는 부분을 보고는 굉장히 놀래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자 남자가 그렇게 이제 끌어안고 입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치 남매지간인 것처럼 느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등장을 했는데 수수한 장식이 달린 화려한 색상의 모직 가운을 입고 있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블리우스도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고 또 유오디아는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음식을 브리스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만찬에 초대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꽃을 준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아굴라가 젊은 시절 본토에서 로마로 이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아마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로마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그 당시에 텐트 사업을 했는데 아주 크게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킬리우스 가문의 브리스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데 아마도 41년에서 45년경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재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많이 추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차에 이제 서적상 빌룰로고 가족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굴라 부부가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를 맞이하면서 루시아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응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그 빌룰로그 가족 아이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이들과 친절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소녀에게는 옷차림새가 이쁘다고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가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옮겨가는데 식당에 옮겼을 때 브리스가가 이제 푸블리우스한테 자리를 이제 앉게 했는데 푸블리우스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기빈 자리로 푸블리우스를 앉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 온 손님에 대한 브리스가의 어떠한 그 응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무원인 아리스토블로는 루시아와 함께 그냥 덜 중요한 자리에 그냥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미리 차려놓은 것들에 각자 가져온 선물을 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현재 노예로 일하고 있는 벨릭스가 좀 늦을 거라는 정가리와 같고 이러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먼저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유대인 측물공 가족과 아내와 2딸 그리고 해방 노예인 가이오와 허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두로를 빼놓고 총 20명이 모였고 한 4시 반경에 이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빌룰로그에게 벨릭스 먹을 걸 좀
미리 좀 잘 좀 챙겨 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모두 이제 함께 했을 때 식전 행사로 아굴라가 식전 행사를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 행사로 아굴로는 빵 한 덩이를 들고 기도를 하였다. 부블로우스는 기도 예식을 보며 로마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로마인은 이제 음식과 음료를 남겨두었다가 신들에게 바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굴로는 식사 전에 이런 행사를 보는 거에서 좀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굴로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빵으로 시작해서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서 손님들에게 돌려서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또 서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블리우스는 본인의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붕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푸블리우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진행 중에 서로가 서로의 안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안부를 묻고 음식이 맛있다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서 치유와 관련하여 전문의술과 공동체 기도의 관계로 주제가 바뀌면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또 활발한 의견이 오가다 보니 감정까지 격해져서 이제 막 말다툼까지 일어날 뻔했는데 아굴라가 적당한 때에 개입해서 대화를 종료시켰다고 합니다. 계속 식사는 이어갔지만 모두가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이 있었는데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직접 움직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주인이 더 많이 먹고 종이 더 덜 먹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노예가 덜 먹고 하는 것 없이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또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푸블리우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벨릭스와 새로운 손님인 두로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는데 아굴라는 벨릭스와 두로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식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환대를 해줬습니다. 껴안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이들을 위해 남겨뒀던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시아는 자기의 고민을 여기 모인 회중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지금 주인 아리스토블로가 자기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건데 내가 이제 해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아리스토블로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편한 것인지 이제 어떤 양자 간의 결정이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허마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허마라는 노예는 본인이 자유신분이 되기 위해서 자유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 주인이 이 허마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해방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리 나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끝까지 종을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자 브리스가가 제안을 합니다. 일전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이제 권유했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 아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이 상황에서 로마 어딘가에 이제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로,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대화는 좀 더 생산적인 대화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룰로고의 큰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격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이었고, 또 335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러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이어 식탁에 놓인 잔들에 포도주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굴라가 자신의 잔을 두 손으로 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셔온 이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켜줬다. 이는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 먹으면서 함께 누릴 사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이 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돌아보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고대하면서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하나됨을 더욱더 드러냄으로써 이 땅의 하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찬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찬양과 중보기도와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시간을 만찬을 하고 자리에 앉은 후에 이제 아굴라가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노래를 제안해서 가이오가 선창에 따라서 모두 따라 부르고 아이들은 손뼉 치르며 아주 재밌게 즐겁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레멘드도 일상적인 말투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다른 분들은 아멘 하며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 모임에 나온 두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감사 기도를 했고, 두로는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마는 성경 한 소절을 암송했고, 다시 또 허마 아리스토블로가 노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굴라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 이상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이기적으로 숨겨두거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협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참석자 각각은 물론이고 모든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의 도움이 되도록 절실하게 말하고 참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것을 갖자고 이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복은 개인적으로나 모임 전체로나 그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굴라의 말에 루블리우스는 어떤 큰 힘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물공의 아내가 아굴로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굴라 설교를 듣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면서 루시아에게 그 자유를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할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리스토블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방종 허마에게 어떤 돈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또 루블리우스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브리스가는 이제 벨릭스와 두로는 이제 늦게 이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따로 챙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깜깜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지 몇 시간이 지났을 정도의 시간이라고 푸블리우스는 묘사할 정도로 밤이 깊었던 시간이지만 그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푸블리우스가 생각하기에 이게 종교적인 모임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 일련의 하나하나의 설교, 성만찬, 교제, 말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뭔가 묵직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느껴졌다고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오라고 하면 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쫓아서 그 당시 속회를 참석하곤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에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또 어떤 분은 먹을 거 가져오시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두란두란 모여 앉아서 슬픈 일, 힘든 일들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또 때로는 여자분들이 속회를 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뭐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하고 어렸던 저는 그 당시 엄마 무릎을 베개 삼아서 뭐 잠자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던 그런 것들이 잠시 기억이 났습니다. 저자가 기술하고 있는 1세기 이 당시 로마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책에 보면은 로마는 밤도둑과 노상강도로 익명 높았다. 들깨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마저도 제멋대로 운사방을 돌아다녔다. 좁은 거리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가는 주간 통행 금지 위에 도시를 드나드는 커다란 진마차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틈타서 창밖으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이렇게 변기통물도 밤에 이렇게 창문 밖으로 던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율리우스 교통체증 대책법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교통체증 대책법.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교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는 로마 시내로 마차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금지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된 밤에 진마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1세기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 회복을 원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기 초대교회와 21세기 현대사회 2000년이라는 우리가 간극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1세기 교회가 극복해야만 했던 어떤 지배계층 간의 신분적인 차이, 종노예 제도도 없습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체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어떤 제반 여건에 비해서 현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세기는 1세기에 비해서 영성인 면에서 많이 퇴보했습니다.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계급주의 사회, 1세기 사회에서 그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수평 공동체를 형성해서 권력구조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권력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에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형상의 작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미자립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교회 구성원 간의 수평적 구조를 이루고 교인들 간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충분히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성도들의 서로 공감하고 느끼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